5월 둘째 주일이고 또한 교회 일요일로는 어버이 줄로 지킵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소탈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왜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소탈하게 행동하는 것이 왜 이렇게 좋냐고 묻는다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소통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 첫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의 목회자도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소탈하게 행동하는 한국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 목회자들 일방적으로 선포만 하면서 정말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성도들하고 소통하는 일에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보수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보수는 그렇게 권위주의에 꽉 사로잡혀야 합니까? 그건 진짜 보수가 아니고 그 권위주의를 가짜 보수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정말 권위주의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권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소탈하게 행동하면서 성도님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정말 주일날도 정말 여러분들이 허락한다면 넥타이도 풀고 편하게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이 있을까 봐 시험 줄 바에는 차라리 매는 것이 낫지 이런 마음이지만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정말 소통하지 못하고 권위에 사로잡힌 한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하지 못하고 어떤 종교적인 권위에 꽉 사로잡힌 그 부류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죠. 세 번째는 주님을 시인하는 문제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주제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깨닫고 그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1절에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에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하면 와, 그 교회 대단하다 하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지 이런 관심들을 보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많은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많은 숫자를 모으는 일에 급급하기 위하여 그런 많은 숫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총동원주일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해야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진정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무엇입니까? 이미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예식은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들의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겉과 속이 다르는데 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 밖으로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의 속에 있는 감추인 것, 숨겨진 것이 밖으로 알려질 거라는 겁니다. 3절에도 반복을 오고 있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기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 전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숨겨진 곳에서 하는 모습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춰진 곳, 숨겨진 곳에서 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보이는 곳에 그대로 나타나면 이건 진실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골방에서 어두운 데서 숨겨진 곳에서 감추인 데서 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르면 그건 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영식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저의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영식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저는 당연히 외식하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데서 설교하는 모습과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늘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면서 매주 외식을 해야 되는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의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는 천국 가서 예수님께 상 받을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겨우 턱걸이라도 해서 천국에 들어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방에 턱걸이 기계를 사다 놨어요. 진짜로 사다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 상 목사님하고 방윤모 목사님하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서로 실수하면 누가 실수했냐고 탓하지 말고 그때마다 턱걸이 한 번씩 하자. 그리고 방윤모 목사는 몇 번 턱걸이를 했어요. 저도 턱걸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한 목사는 아직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본인이 하면 실내 턱걸이 기계가 어떻게 될까 봐. 그리고 아직 좀 기다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11월 달에 있는 권사 임직이나 안수 집사의 부족에서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교회에서 저보다 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최고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설교한 대로 못 사니까 도망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조용히 살아야지, 외부 활동을 덜 해야지 덜 외식하지 않을까라는 늘 괴로움이, 그 짐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봐야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숨겨진 곳에서도, 감추인 곳에서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외식이 되지 않고 진실이 될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저 같은 목회자를 보면서, 또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바리새인에게 했던 외식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외식이 되지 않게 하여 늘 일치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 주제로 제자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최고의 스트레스와 최고의 긴장을 받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파괴될 만큼 위기의식을 느낄 때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긴장감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다 흩트려 버릴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입는다고 합니다. 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몸을 죽이려 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도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못하는 자들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우리를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심판의 권세를 지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경은 7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새 비유를 말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래. 이게 도대체 뭐냐?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했다가 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참새 비유를 통하여 알아봐야죠. 오늘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사리온 하나는 그 가치가 하루 임금의 16분의 1이라고 합니다. 두 아사리온이니까 하루 임금의 8분의 1이라고 그러죠. 하루 임금이 8만 원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하루 임금이 8만 원이라고 하면 두 아사리온은 10,000원에 해당되는 거고, 참새가 5마리니까 참새 한 마리당 2,000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봐주시지 않겠느냐를 참새 비유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우리 인간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의 주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머리털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머리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머리털을 다 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다 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을 통하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 머리털을 다 셀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머리털을 다 세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이 이 머리털이 주는 우리에게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머리털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나실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어렵지 않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서원하면 머리털을 깎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구약에서 머리털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털을 다 대신 바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지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머리털을 다 세신 것처럼 돌봐주실 거 아닙니까?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또한 이 세상을 떠나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길을 잘 찾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하리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11절과 연결시키면 심지어 예수님을 시인하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성령의 돌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10절에
우리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나옵니다. 1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그어가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성령의 모독죄가 무엇인데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성령의 모독죄만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모독죄는 성경에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오늘 1절에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의 모독죄는 마태복음 12장에도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눈물고 말보다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4절로 넘어가면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오늘 본문에 나온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죄를 모르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이처럼 성령 해방죄는 그 특징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죄를 범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죄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못 받아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했었는데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진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본인이 죄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소경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 성령 강림절을 6월 첫 주에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압니까?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 걸 싫어한답니다. 세상에서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좀 교회에 오면 좀 웃기고 즐겁고 재밌게 해줘서 좀 이렇게 위로받고 좀 편안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회개하라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첫 번째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기도입니까? 회개의 눈물 없이 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 우리들이 용서받고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는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회마다 성령의 모독죄가 되고 더 이상 이 땅의 교회에 구원의 소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눈앞에 두면서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배교하는 겁니다. 마태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죄를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에 강조를 줬다면, 누가는 성령 모독죄를 예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배교에서 하나님 떠난 것을 성령 모독죄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10절과 연결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왜 이것이 성령 모독죄가 돼서 용서받지 못하냐? 10절에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말로 인자를 거역합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직 체험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로만 인자를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체험해보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느껴보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9절의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맛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떠난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성령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여.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떠난 자는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과 12절에서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면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 그 핍박 속에서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 입에 말할 것을 집어넣어 줄 거다.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성령님의 돌보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9절로 돌아보고 보면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한테 받았던 은혜,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 체험했던 모든 것을 부인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모독죄가 되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마태나 누가나 성령 모독죄의 핵심은 그거예요. 죄인 줄 몰라서 회개를 못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떠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았든지 제가 보니까 성령의 모독죄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삶으로 그들이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요, 예수님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분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개인적인 고난이든, 이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든, 또한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비리가 뻥 터졌든, 여하튼 지금의 시대에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봉사도 잘했는데, 예전에는 성령의 은사도 받았는데, 이런 분들의 배교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핵심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신앙은 성령 모독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책망하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모독죄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